자,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고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같이 한번 내용들을 그 이후의 것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지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 대속죄일의 16장은 대속죄일의 내용이죠. 대속죄일의 결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의 또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마감되어졌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연결시켜가는 고리들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제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16장의 내용이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이제 가서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무엇이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회복되어진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예배와 증거의 회복.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엇이 회복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도 또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자, 16장까지 무엇이 회복되어졌는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어디와 연결되어져서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곳이 어디인가요? 거기와 비교해보면 거기까지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이 나타났던 경우가 언제인가요? 천지창조 때죠. 천지창조의 7째 날에 안식일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무너져 있다가 이렇게 대속죄일을 통과하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회복되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1장부터 15장까지를 거친 다음에 16장이 온 거거든요. 1장부터 15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삼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길. 그럼 결국은 죄와 부정에 관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미진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한 것도 죄된 것도 잊고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요,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것 혹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살아간 것, 그런 죄와 부정들이 16장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16장까지는 모든 죄와 부정이 일소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천지창조 때도 무엇부터 시작했던가요? 천지창조 때도 좋은 것부터 시작했던가요? 죄로부터 시작했던가요? 그렇죠. 천지창조 1장 1, 2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력으로 모든 온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 바로
창조 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인간의 죄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천지창조의 시작 부분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천지창조의 내용과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니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물과 물이 갈라지고 이제 어둠과 흑암이 갈라지고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며 그게 일곱째 날로 연결되어져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내용 속에서 레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도 회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결국 16장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레위기에서 죄를 사함받고 부정을 사함받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몇 장에서 끝나야 될까요? 1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만을 사하시기 위한 것인가? 우리의 죄와 부정을 온전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끝나는 건가요? 레위기는 16장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부정만을 사하시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면 아마 복음서에서 끝이 나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끝이 안 나고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레위기 16장 이후로도 몇 장까지 나타나나요? 17장부터 27장까지 아직도 절반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진 이 상황 속에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무엇과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천지창조 때 그 상황과 연결시키면, 안식일의 그때와 연결시키면 이제 레위기에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던가요? 그 다음에 나아갔던 길이 어디인가요? 천지창조 때. 그것만 알면 레위기의 17장 이후부터 나가야 될 길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천지창조죠. 그리고 안식일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2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인가요? 인간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죄가 모든 것을 다 사함받았고 부정과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 그럼 17장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이 등장할까요? 무엇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17장 이후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부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길을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레위기에서도 17장 이후부터 무슨 내용이 등장할 것인가?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 그럼 누가 나서야 될까요? 누가 나서야 될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될까요? 지금 연결시켜가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누가 행하신 일인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부정을 사해 주시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어디까지 온 거냐면요, 우린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모든 것이 사함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부터는 현재부터 미래로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인가요? 레위기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부터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나요?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 이 세상을 하나님 땅으로 바꿔 나가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현재부터 미래로 나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뜯어버려야 될까요? 예,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뜯어버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1장부터 16장까지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죄와 부정을 사해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1장부터 16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디로 나가느냐면요, 17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연결시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하지만 그 행함도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작정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17장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의 내용이 후반부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목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는 에덴의 확실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을 알면 될 것이냐면요,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어떻게 잃어버렸던가요?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던가요? 첫 번째로 누구를 향한 불순종이었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사건이었죠. 그 불순종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건가요?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으로부터 더 멀리 추방되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더 멀리 추방되어졌던가요? 가인이 누구를 죽이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피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면서 결국 에덴으로부터 점점 에덴의 동편으로, 도 땅으로 계속해서 밀려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결국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요, 회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까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면 에덴이 회복되는 시작이 열려질 것이고,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간다면 에덴은 거기에서 활동할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부서지면요, 계속해서 에덴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서져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요, 천국은 거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지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17장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질까요? 17장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질까요? 지금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니까 몇 부분으로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될 겁니다. 주제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주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든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또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야기가 다시 또 재등장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회복되어질 때 이제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천천히 한번 17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데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읽어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레위기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모하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차이점을 좀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1, 2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지금까지 읽었던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라고 한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아론의 가문에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제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이제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에덴의 회복은 이 모든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이끌어져 나가야 될, 회복해 나가야 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인가 한번 살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자,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다음으로 연결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지면 이것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요, 3절로 넘겨주시죠.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거는 어떤 목적이냐면요, 1장부터 15장까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의냐면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을 사함받는 목적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때로는 또 하나님께 죄와 관계없이 그냥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반드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살인자로 여길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불편한가요? 편리한가요? 성가신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회막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화목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어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 고기를 들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이 막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대신 이제 드리는 건가요? 목사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거 이단인가요? 정통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레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요 충분히 또 사람들을 유혹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냐, 이러면요 이제 2단 3단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백성들에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항상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7절부터 읽어보면요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요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들이 음란하게, 전에 음란하게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에게 다시 또 돌아갈까 봐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탐이 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의 재물 질렸다 물렸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산의 가축이, 이 5만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그런데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그거 가져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명령을 주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란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성막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심야,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도 4번씩, 5번씩, 10번씩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과 어쩌든지 한 번이라도 더 결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누구의 은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부정이 다 사함받았거든요. 죄와 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매일 성경을 보면요, 위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죠. 저는 그 질문에 어떤 질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버겁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에게 귀찮고 버겁고 어려운 말씀들을 주셨을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 세상과 어떻게든지 연결되어진 고리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요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애굽 땅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딱 한 군데 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한 군데 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미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져 있어서 이미 그때부터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누구일까요?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나왔던 사람,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를 보면요, 20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로 만연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애굽 땅에서도 우상 숭배로 만연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였고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광야 여정 동안에 어디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항상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성막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먼저 준 다음에, 나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하실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일까요?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정화되어져 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의 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이끌어서 우리 인도해 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누구와의 관계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인가? 누구와의 관계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서뜨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이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우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쫓겨났던가요? 에덴에서 뱀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쫓겨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다가, 즉 죄된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무너지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문스러우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어디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나요? 성막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광야 여정 동안에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나마 광야 여정 동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살아가니까 물론 이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출애굽한 숫자가 약 200만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창원 인구가 몇 만인가요? 약 100만 정도, 마창진을 합쳐서 100만 정도지요. 자, 그러면 200만이 살고 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진을 치면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는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고기를 먹고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인가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실로의 중심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브엘세바 지역, 이제 유다 지파, 저쪽 끝단에 단 지파, 이렇게 해서 한 200, 300km 되는 거리죠. 이 실로 성소까지 오려면. 그러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이제 실로 성소까지 옵니다. 한 일주일 걸려서 걸어서 이제 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걸려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또 짐승 한 마리 끌고 또 옵니다.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러다가 이제 뭐 하다 끝나는 건가요? 고기 먹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신세대에게, 신명기서에서는요, 신세대에게 법을 주실 때 바꿔주십니다. 신세대는 이제 그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신명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요? 고기 먹는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기 못 먹고 살까봐 고기 이렇게 먹으라고, 안심하고 먹으라고, 각성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바꿔주시면서 광야 시대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와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얼마든지 네가 사는 성에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시는 걸까요? 뭔가 대책이 있으시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어떨까요? 레위 지파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48개 성읍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가며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26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성물은 11조라든가 짐승 중에서 이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갈 때요, 짐승의 11조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10번째 지나가는 것들은 다 11조가 됩니다. 양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10번째 지나가서는 11조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물들과 서물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에덴을 회복시켜가는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에 숨어 있는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가,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에 숨어서 비대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같이 찬양하며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편리함 속에 숨고 편리함의 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속에 있다면요,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진다면요, 그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세상과 타협이 될 수 있는,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비대면의 편리함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비록 성가시고 힘겨운 면이 없잖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요,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5절만 읽어봅니다. 5절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표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의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표현을 찾아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뭔가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6번이나 5절에서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피를 바르게 다루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건 언제적으로 돌아가면 분명하게 의미를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보면 이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명령을 주셨을까? 결국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도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 창세기 9장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부터 주어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면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짐승의 피까지도 바르게 다루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중을 가르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짐승의 피도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생명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술의 말로도 무엇을 줄 수 있냐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출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생명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까지도 바르게 다루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알려주심으로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그리고 복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왜 이런 명령을 창세기에서 주셨을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셨을까? 이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건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피가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땅은 또 황폐화되고 거칠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인간을 해코지할 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할 때 거기서 천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거칠고 황폐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보는 말미암아 일으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땅이 아름답게 번성하고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는 길, 남산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는 길로,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 그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또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할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부흥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레위기 17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제 18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18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17장은 전체 개관으로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지켜나가는 것,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부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부정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그 에덴 천국을 회복시켜 나가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져 나갈 때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갈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서로를 포용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해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력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진심과 중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이 장소에 함께하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많은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더 깊이 교제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력하기 그지없고 세상과 아버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져 예배자의 길을 아름답게 함께 격려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되어져 있고 외로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같이 북돋으며 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남산교회가 그 사랑으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같이 한번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